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어본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출애굽을 하고 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이끌어가는 목적이 뭐냐?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에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이 언약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주셨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맹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당신께서 어떻게 하든 이걸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 맹세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증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장 큰 동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자료에 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 형제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많은 증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속과 구원에 대한 구분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했으리라고 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을 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는 목적이 뭐냐 하면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룩지 못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고 나눠드렸던 자료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흠결 있고 온전치 못한 흠 있는 어떤 이런 인생들을 온전한 어떤 거룩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로 구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거룩이라는 걸 이제 그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거룩이라는 온전한 뜻을 잘 모를 때는,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했을 때는 교회 가면 이렇게 근엄하고 좀 뭔가 정돈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질서가 꽉 잡혀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 거룩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교회 갈 때 되면 딱 전날은 항상 모욕 제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그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토요일 날 매주 이렇게 모욕 가는 게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안 가면 뭐 좀 찝찝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룩이라는 걸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했지만, 이 코데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어떤 그 백성이 되려면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구별의 대상이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 그거를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이번 주에 오면 이거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할 텐데, 뭘까라는 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주어지죠. 이 10계명의 내용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바로 자 1계명부터 한번 봐보세요. 20장 출애굽 20장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거룩하다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됐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뭐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송시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느 순간순간 가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들이 뭔가 일이 이렇게 딱 앞에 내 앞에 일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선택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고 간헐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는 그게 우선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될 때마다 나의 거룩이라는 거는 이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좀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보면은 또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이게 아이돌 그러죠. 요즘에 아들 연예인들 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이 될 수만 있으면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부러운 거,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부러운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거룩한 부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속적인 것으로 뭔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나 안에는 아직 우상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나는 그만큼 거룩지 못한 것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세 번째 계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막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고 사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편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온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입으로만 하는 그런 거는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이것이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 계명한 법목으로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준법 정신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 속의 본질이 이렇게 변했을 때 변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 거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이게 속에 변화가 없는데 그 모양으로 남들이 눈을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외식 아닙니까? 외식.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살아왔던 방식, 그것들이 그분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치유되고 이끌림이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대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냥 애성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거는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씻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환경을 그런 환경에다가 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거와 상관없는 환경에다가 나를 갖다 놔놓고는 내가 거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으로 내가 좀 덧입고자 한다면 그 환경에다가 나를 갖다 놔야지. 우리말로 금묵자흑이라고 사자성어에 있죠. 아니, 사람이 시커먼 먹물이 있는 거기에 가깝게 되면 내 옷이 아무래도 먹물이 더럽히고 뭔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 거룩한 공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나를 그 가운데 놔놓으면 조금이라도 탈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놓는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해지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코데시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성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성별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육신이 그냥 이렇게 더럽힌 세속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영적으로만, 나는 속으로는 나 여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뿐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냥 말이죠. 자기가 뭐 세상에 속된 말로 아주 지저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세계에 가서 그 거리를 이렇게 늘 할보하면서 나는 거룩한, 속으로는 거룩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죄인 줄도 몰랐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 합당한 걸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딱 조명이 되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게 우리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데는 징검다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우리 저번에 순종 형제님이 오셔서 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들은 게 있고 본 것이 있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것이 없으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는 어찌 보면 사람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님은 결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옳은 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결단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와 성령님이 막 이렇게 강끈으로 나를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거 그거는 구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 지었나 하면 본이에요. 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열방의 모든 나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본으로 세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한 교회로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전체로 보면 이 교계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 본이 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만큼 본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그거는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러죠. 거룩한 자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나라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라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그런데 내가 거룩한 분의 통치를 받는데 내가 거룩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하는 것마다 뭐 그냥 동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어디에서 뭔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가 될 때에는 내가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동의가 안 돼. 그러면은 이 외톨이가 되죠. 매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도 원천적으로 없을 뿐더러 만약에 거기 이루어진다라면 거기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뭡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에 편지 보낸데 보면은 본 받는 자, 본 받으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본 받는다라는 거는 본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본 받는 사람이 된다라면 굉장히 그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이 되는 사람이 내가 그분을 본으로 삼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뭐든지 참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다고 그러죠. 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데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러죠.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죠? 네. 좀 너희들은 나 좀 본받아라. 뭐 이렇게 할 정도 돼야 되는데, 네. 그 바울 사도는 나를 좀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해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길을 가는 자, 또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의 본이 되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예수의 길을 가는데 예수의 길을 가면은 거기에는 핍박과 고난이 막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편안하다라면 내가 이게 본대로 이렇게 잘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앞서서 이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모든 우리는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에 의해서 칭의가 되고 양자되는 어떤 권세를 이렇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법적인 내용이에요. 법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여전히 세상 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요즘에는 특히 잘 보죠. 저 강화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도 잘 보이는 어떤 본으로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내면적으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어떤 거룩의 어떤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이런 어떤 거룩한 자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어떤 자녀들을 산출하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어떤 형상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열매가 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는 어떤 그 길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어떤 삶에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내 안에 거룩한 요소가 거룩해져야 될 요소가 있으면 그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환경, 거룩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내가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원리죠, 그거는 당연히.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이루는 어떤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여기 언급된 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잘 모르듯이 사실은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간섭을 하는데도 그것처럼 물과 공기처럼 이렇게 감지를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그분과 완전히 동화가 되면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의 간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내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서 이걸 고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그분이 간섭에 의해서 그 쏘가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서 결국에는 편안한 안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듯이 그분들이 다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예? 그 본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거는 뭐냐면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런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가 얼마나 거룩함이 이루어졌는가는 십계명 항목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와 나와의 어떤 삶의 어떤 계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계리되어 있는지 이걸로서 한번 본인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참 많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이 길을 많이 왔는지 나름대로 아마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자료를 볼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 됐던 것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언급되기보다는 좀 쭉쭉 나갈게요. 우선은 이 구원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구속과 구원이 있다. 구원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보면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라는 것은 구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대속으로 다 이루으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은 구속과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과 장래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선언되는 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피의 구속, 그래서 어떤 영의 어떤 소성함을 받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어떤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어렵다함을 입는 이 칭의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게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룰 구원, 현재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가 됐고 형제님을 통해서 요즘에 충분히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보면 현재 진행되는 구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현재 진행되는 구원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뭐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낳아지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이 있죠, 그죠? 생명은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죠. 예, 자라야 돼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믿는 거 있죠. 믿음이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인데 우리 아멘 하죠. 아멘. 그죠? 네,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아만에서. 그러니까 아멘 한다라는 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에 중요한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가 주어진 것이서 하나님이 첫 믿음, 그러니까 대속의 어떤 믿음을 탁 주는 어떤 믿음 있죠. 그 믿음이 그냥 그걸로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기르고 양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아멘이란 말에. 자, 이 말이 어떤 말에 찾아볼게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가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죠. 양육. 네, 2장 7절을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다라고 해요. 그 양육이라는 말이 아만이에요. 아만.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되고 다른 사람 믿음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본이에요. 본.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자라야 되고 아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자라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에요. 바로. 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건 너무도 중요하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가깝게 자랐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러는데 여기에 영혼이라는 게 휴식해요. 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혼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고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중생의 시선이 뭐냐면 피의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냐면 지금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룰 구원과 장래 완성된 구원. 자, 또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장래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현재적인 구원이 계속 이루어가면 그것이 결론으로 이제 맺어지는데, 장차 완성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거죠. 그때 우리가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도 나타나야 될 것이죠. 거기에 중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현재적인, 그래서 장차 완성될 구원과 현재 진행되는 구원은 좀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김도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인터넷 성경을 예전 걸 자꾸 이제 인용해서 끄다보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개혁 개정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의 신김도를, 자, 우리가 마음에 신김도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죠. 들은 것이 있죠. 읽은 것이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생에다 적용을 해요. 삶에다가. 그분이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는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환경을,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왜 나를 이런데 막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간섭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그걸 그렇게 순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건져낸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자, 그 밑에 보면, 이거 제가 카페에도 예전에 한번 올렸던 건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과 사도들이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천국은 다른 거예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어떤 그 자체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 자신이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천국은 하늘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다 각자 하늘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사도들이 말하는 이 천국은, 특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들이 언급하는 것은 에푸다니오스 바실레이아예요. 이거는 에피라는 거는 더 위예요. 더 위. 우라노스 그 위.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 보좌 옆에 이렇게 앉는다고 그러죠. 그 길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도 특별한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보좌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 천국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악한 것에서 이렇게 건져내셨고, 장차 그분이 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제가 올린 자료 중에는 상계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자료 올린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첫날 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 음부 있죠, 음부. 우리가 천국도 이게 천천만층, 구만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음부도 천천만층, 구만층이에요. 네? 그거를 내가 이제 말씀을 한번 연구하다가 내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천국도 더 위 하나님의 어떤 24장로가 참여하는 그 천국이 있듯이 음부도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우리가 개역개정만 이렇게 보고 뭔가 이해를 한다라는 게 에베소서 4장 9절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죠. 이 낮은 곳 이거를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더 낮은 부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카페에 자료를 제가 그때 처음에 올렸던 자료를 다 수정해 가지고 새롭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 한번 참조를 하시고 더 낮은 부분들 파틀스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그 번역에는 음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땅 지하에 땅의 어떤 중심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거를 심장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다 땅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속. 예수님이 땅속에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땅속이라면 무덤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다라고 우리 번역에는 땅속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어느 쪽으로 뜻을 따라가 보면 중심부예요. 땅의 가장 깊은 중심부. 네. 그래서 중심부가 음부는 땅의 중심부에 있다 아니면 무덤이다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대속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부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이죠. 그러면 죄를 따져서 음부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면 가장 큰 죄가 가장 중심부까지 내려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중심부까지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그분의 대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음부가 땅속 어디 저 가장 깊은 어떤 거기에 음부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땅속 묘다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 그 음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물질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 에스겔서 31장이요. 31장 14절에 가면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마시는 모든 나무를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하. 예? 지하 이 말이 형용사로 봐야 될 텐데
뭐냐면 땅의 가장 깊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것도 이제 그 영문 성경에 보면 땅의 가장 깊은 파트 중에서 땅에 어떤 청청청청이 이렇게 있다라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 보면은 교만한 자죠. 예? 여기 애굽을 백항목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처벌하는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처벌을 하냐? 땅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처분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지하 세계도 이렇게 그 KJV 성경이나 영문 성경들 보면 이게 다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음부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음부가 그 아브라함 품과 또 불꽃 가는데 고민하는 부분과 뭐 이렇게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음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살았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런 처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라는 게 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가 이렇게 청천만청 구만청이듯이 천국도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룬 만큼 우리가 가는 어떤 처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능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데살로니 3장 13절에 보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걸로 인해서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흠결들을 다 씻어내는 것들이 구원의 일이다.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살전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흠 없는 만큼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건 너무도 잘 알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안식이 있다고 그러죠, 안식.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이라는 건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창조. 그죠? 창조와 관련되고 이거를 다시 신명기에 오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안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참 애굽에서 온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은 애굽의 속성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채웠을 때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죠. 우리의 마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참 안식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편 안에서 우리 찬양했듯이 뭐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참 안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런 어떤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만큼 안식이 손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 잎으로 계속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페이지요. 성령의 적용 사역.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들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그분이시고 마침도 그분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네. 자,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다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창조 목적과 완성에 대한 어떤 경륜적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인자 예수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성취된 언약을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죠. 자, 선, 이게 히브리어로 토보예요. 이 토보는 하나님이 유기를 창조할 때마다 뭔가를 내시고 뭐 좋았더라 하시죠. 자, 그 좋았더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것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가 계획하신 그 토기가 있죠. 그 모양대로 완성되었을 때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게 보이고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이런 선과 아무 상관없는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그러면 반대로 좋지 않더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배필 없는 아담이 홀로 있는 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홀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그 가부 보는 걸 못내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가부가 아닌 남편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이죠. 그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범죄죠, 범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밧세바의 참 남편이 우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남편이 아닌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참 신랑과 혼인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어떤 강탈 같은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참 남편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지금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아가 죽지 않으면 밧세바가 다윗과 혼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 남편이 죽어야지, 그죠? 그래서 가부가 되어야지 참 남편을 만나죠. 네,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우리아는 참 좋은 선한 사람이지만 충성되고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되지만 하나님이 참 남편으로 세우신 다윗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비가일 같은 경우 다윗이 결혼한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가부가 됐을 때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짝이 되어서 그분이 참나의 남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 내가 남편으로 삼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육신의 남편을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남편에 대해서 영적인 참 남편을 우리는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선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대속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고 칭의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명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인생들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 뒤집어 놓고 새롭게 채워서 그런 어떤 참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믿는 것에서도 장성하게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참 남편이 누군지를 하나님 알아야지 참 남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부족하면 거짓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칠게요.